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풀 체인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이요, 우리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1장,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빠르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님, 여러분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나요? 그치?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에게, 뭐 영어로는 디어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투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처럼 이 지금 사도행전도요, 누구에게 보낸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님,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니까? 그러니까 누가 썼냐고? 누가가 썼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는 할 때 이 나가요, 바로 누가를 얘기하고요. 내가 쓴 첫 번째 책, 이게요,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첫 번째 썼던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썼어요. 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누가는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요,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과 또 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갔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됐기 때문이죠.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을 같이 있으셨대요? 맞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대요. 근데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계속 같이 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1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찬양도 알죠? 갈릴리 에서 주님이여, 이 찬양 알죠? 이 찬양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서 11명의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고요, 이 마가복음은 별로 안 나타나겠군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거면 그냥 제자들이랑 같이 쭉 있으면 되지, 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좀 답을 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같이 드셨다, 잡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영혼으로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몸을 입고 실제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1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남기셨는데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지 한번 읽어줄래? 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왜냐하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내릴 거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루살렘은요 이들의 동네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이들의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려라. 여러분 자기 집에서 지내는 것과 남의 집에서 지내는 건요 차이가 큽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편하게 대접해줘도요 남의 집에서 지낸다는 건 편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 윤재가 전도사님 집에 와서 하루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같이 있어라. 아마 윤재도 저 집에 오고 싶은데요. 이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의 한 집에 한 다락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요,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점기 시절을 겪었던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때나 시기는 너희가 관심 갖지 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리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든 나라에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거야. 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40일 내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함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40일 내내 제자들과 함께 했더라면요 제자들은 이분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싶었던 자기들만의 꿈, 거기에 갇혀서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내가 정말 부활했다라는 사실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나요? 놀랍게도요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세 제자에게 얘들아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해줘라 라고 부탁을 했을 때도요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시간이 흘러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한자 혹시 읽을 수는 있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오순절. 한자 혹시 학교에서 배운 친구 있어요? 요즘은 한자 안 배우는구나. 그래도 이건 알겠지? 아, 이것도 모르는 건가? 그치, 맞아. 다서도 맞아요. 이 순이 뭐냐면요, 여러분 초순, 중순, 하순 들어봤어요? 순이요, 열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순은 앞 달의 월 열흘, 중순은 그 중간에 있는 열흘, 하순은 달의 끝에 있는 열흘. 이 순이 열이고, 아까 이게 오라고 그랬으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그러면? 오, 그래, 맞아. 50일 지난 날이에요. 50일 지난 날. 그럼 이게 무슨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냐?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여러분,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알고 있죠? 유월절에 무슨 일이 났어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건요, 유월절에 모세가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초실절이라 불러요. 많이 복잡하죠? 유월절 3일기의 초실절. 그리고 나서 49일 뒤. 그래서 이 오순절을요, 77절이라고도 말해요. 7 곱하기 7은 49. 요 하루 더해서 49 더하면 5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이 오순절에는 뭘 했냐? 밀을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시간이 흘러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첫 열매가 거둬지고 49일 지난, 50일이 지난 이날 더 많은 열매가 거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봐서 알 거예요. 성령님이 탁 임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뭐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천사들의 말이 있고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윤재, 너가 할 수 있는 외국어가 뭐가 있니? 그래도 그래서 영어는 할 수 있지. 혹시 스페인어 배워본 적 있어? 그런데 스페인어로 배워보지 않은 윤재가 갑자기 스페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아야, 너 혹시 중국어 할 줄 아니? 중국어를 못하는 수아가 성령님이 하시니까 갑자기 중국어로 성령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는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봤죠? 왜냐면 이제 이 유대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게 임하니까 내 고향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나 이거 스페인 말 쓰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스페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나는 이 바사말로 하나님 뭐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난 메대말로, 나는 그리스말로 이렇게 말하는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지금 술 취한 거야, 술 취한 거. 그냥 이렇게 놀리기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 부어주시겠다고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놀랍게도
사람들 앞에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그날 침례를 받는데요, 몇 명이 받았나요? 그쵸? 3,000명의 사람이 그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상요 이렇게 단순간에 단 한 번의 설교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없어요. 이 일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기억하는 베드로의 모습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이 베드로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전에 이 마지막 만찬을 지킬 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거기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처음에 용감하게 칼을 뽑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요 대제사장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여종이 뭐야, 당신 예수랑 한패 아니야? 딱 이 한마디 던지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난 예수 모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상당한 겁쟁이였어요. 우리 친구들 사자성어 중에 외유내강이라는 말 들어봤죠? 전사님처럼 겉은 부드러워 보여도 하는 순간 지금 윤혜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지만 아무튼 겉은 부드러워도 속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외유내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그냥 외강내유였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 해놓고 속은 부드러워. 아니, 속이 부드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겉바속촉 들어봤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치킨 먹었나요? 못 먹었었구나. 뭐 먹었어요 그러면? 파스타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네. 신이야. 별로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치킨이 겉바속촉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는요 겉바속촉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강하고 속으로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을 다 해놓고 막상 다가온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요 벌벌 떨었던 약한 겁쟁이였습니다.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죽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내가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게 되진 않을까? 이렇게 겁이 많았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힘있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질 것이었는데 이들이 이 성령님을 어떻게 기다렸냐는 거예요. 그들의 자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예루살렘엔 집이 없어요. 여기서 머무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 언제 오실 거야? 라고 말해줬더라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택배로 물건을 하나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택배 배송일 내가 이제 인터넷 가서 조회했어. 근데 언제 도착할지 모른대.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아, 이건 진짜 이건 별로예요. 그죠?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언제 보내주는데요? 내 택배 언제 오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님을 마냥 기다린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나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혼자였으면 못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냥 함께 있었더라도 못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전 전사님,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 성령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맞이한 이 제자들이 불확실한 상태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난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확신에 가득 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 초청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문 밖에 누가 있어. 누가 있는 거지? 하고 문 살짝 열어서 그치? 살짝 열어서 이렇게 빼꼼 보는 거, 이건 문 연 거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문을 연 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성령님 오셨구나. 성령님 잠시 들어오세요. 저랑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가세요. 이것도 마음 문을 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건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성령님께 내어놓는 것이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아마 초등학교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까 아침에 같은 설교를 했지만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셔야 되고요, 마음 구석탱이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한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 충만,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친구들도 행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가 마음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기를 기다리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 문을 여는 것 같은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맞이하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이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아져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큰 파도 물결 같은 이 세상 위에서 담대하게 그 물결 위를 걸어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